에스겔 28장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겔 28장은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구약에서 영적 전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동일한 본문.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그것을 무엇으로 논증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마음 없는 분 있어요? 마음이 없는 분. 그럼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심장이 마음이에요? 여기 어디? 간과 콩팥 사이, 대장과 소장 사이, 어디, 심장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뇌가 마음이에요? 뭐가 마음입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과학적으로 마음이 무엇이다라고 논증하고 임상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마음이 있는 존재, 나는 마음이 있어. 내 마음대로 마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는 별과 같고 달과 같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별과 달은 낮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화날 때는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분명히 저 위에 있는데, 낮에 살고 있을 때에는 낮의 밝음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고 달이 보이지 않죠. 근데 언제 이게 보이냐면 어둠이 찾아왔을 때, 밤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낮에 보았을 때는 없었던 것들이 밤이 되었을 때 이렇게 쳐다보면 별이라는 게 있구나, 달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인생의 낯을 살아갈 때는, 좀 젊을 때, 혈기 있을 때, 머리에 지식으로 가득 찰 때는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사실은 제가 좀 젊었을 때 책을 좀 많이 읽고 전공이 철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젊었을 때 좀 회의적이고 기독교 신앙에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전도사가 될 때까지만 해도, 신학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신학을 하는 초창기, 전도사가 될 때까지만 해도 제 신앙의 색깔은 철저하게 지성적인, 이성적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들어도 다리 꼬고 다리 꼬고 손 이렇게 모으고 눈 감고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끄떡끄떡 듣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 기도하자 그럴 때, 여러분, 저는 통성 기도를 안 했지요. 저는 주여 삼창을 안 했지요. 사람이 무슨 통성 기도를 하고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해. 기도라는 것은 조용히 촛불 켜놓고 가부좌 들고 그냥 하나님과 조용히 묵상하고 대화하는 거, 이게 기도지. 미개하고 신앙에, 종교에 잡혀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광신적으로 기도하고 광신적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 영지교회 부교역자로 부임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영지교회 부임하고 나서 주여 삼창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주여 삼창은 미개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무슨 통성기도를 하고 무슨 주여 삼창을 하고 무슨 방언을 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랬던 제가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계기와 경험이 있어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때는 바야흐로 2003년 가까운 광명 6동에 있었던 교회를 섬길 때, 전도사로서 섬길 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젊은 집사 하나, 이분의 이름이 고영화였는지 무슨 영화였는지,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리다가 이상한 목소리, 남자 목소리도 나오고 여자 목소리도 나오고, 집에 있으면 이 귀신이 너무나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너무나 심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이 여자가 당시에 첫째의 이름은 지원이,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산부인과에 진찰하러 갔다가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여자가 지나가면서 딸이야, 아들이야,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들려서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서 딸이야, 너 딸, 너 아들이야, 이럴 정도로 귀신에 잡혀서 살아가던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여자가 집에 이렇게 있는데 이 귀신이 이 여인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잠을 재우지 않고 이상한 생각이 들게 하고 이상한 목소리가 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교회를 찾아왔는데 마침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저와 저희 신방 전도사님만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전도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불문율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부교역자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담임 목사의 역량을 뛰어넘지 않는 거. 부목사가 아무리 영역이 있다 손치더라도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도들의 머리에 안수하지 않는 거. 이게 부교육자들의 룰이거든요. 이게 부교육자들의 철칙이거든요. 근데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은 이게 욕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 박사를 하시고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목사님, 머리에 이제 지적인 것들이 충만했던 사모님도 당시에 한국 간호학계인가 이사를 겸임하시던, 이사를 하시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일에 종사하시던 사모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귀신 들린 집사님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집사님 병원 가서 의사랑 상담하세요. 의사랑 상담해서 안 되면 정신과 의사랑 상담해서 우울증 약 받으세요. 그거 먹으면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 내가 그렇지 않게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젊은 집사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살려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집사님 그럼 우리 예배합시다. 그리고 이제 셋이 이 집사님, 신방 전도사님, 제가 셋이 앉아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거 귀신의 문제야. 이건 분명히 귀신의 문제야. 근데 귀신의 문제라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는 주셨는데 이 교역자의 룰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을 부교역자가 이거 귀신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축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귀신을 잠재워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2003년도 말 2004년도에 제가 영지교회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2004년도가 되어서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 부교육자가 돈도 없고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저도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에게 어린이날을 좀 즐기게 해주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광명시에서 매년 5월 5일 실내체육관 앞에서 어린이 큰 잔치를 무료로 해요. 가면 막 사탕도 공짜로 주고 부스 체험도 하고 막 풍선도 나눠주고 막 이게 공짜예요. 그러니까 안사람이랑 저랑 5월 5일 날 이렇게 있다가 야 5월 5일인데 우리 아들도 어린이날인데 우리 거기라도 가자. 그래서 셋이서 광명 실내체육관에 어린이날 큰 잔치, 그 잔치에 가서 어린이날을 즐기고, 여러분 그 옆에 옛날에 트랙이 있었잖아요. 트랙에 주차한 데까지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기서 어떤 여인이 유모차를 끌고 어린애가 유모차를 잡고 이렇게 와요. 근데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때 힘들다고 나에게 와서 전도사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집사야. 귀신 들렸던 집사야. 집사님 어떻게 여기서 다 봐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오랜만이에요. 그때 제가 주목이었는데 전도사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화평교회 우체국 건너편에 주공 6단지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저도 어린이날 있는데 너무 심심해서 어린이 큰 잔치에 뭐 하는지 애들 데리고 지원이 데리고 애기 데리고 지금 여기 잠깐 산책하러 나왔어요.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애는 지원이 여자애야. 근데 유모차에 타고 있었던 애는 전년도에 임신했던 애거든요. 전년도에 임신했을 때 가졌던 애거든요. 얘가 그때 임신했던 걔예요? 얘가 둘째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유모차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이 유모차를 열었는데 애가 여러분 손싸개와 발싸개를 하고 있고 티를 입고 있는데 이 티 위에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토피가 심하면 고름 난다는 거 아세요? 쫙쫙쫙쫙 갈라지는 코끼리 살결이 되고 고름이 나는데 이 티셔츠에 고름이 나가지고 이렇게 노란 게 배어 있게끔 이렇게 흘러내려져 있고 양손과 양발에는 손싸개를 하고 발싸개를 하고 있는데 한 손 손싸개가 없고 한쪽 발 발싸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고 딱 열었는데 애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집사님 얘 왜 그래요? 손싸개 하나 어디 갔어요? 발싸개 하나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더니 전도사님 제가 작년에 영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아시죠? 알죠. 근데 제가 그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거 마셔야지 되는데 제가 그때 피자와 햄버거와 콜라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 6단지에서 실내체육관까지 오는 그 짧은 거리를 오는데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이 아이가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긁지 말라고 손싸개와 발싸개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 짧은 시간 가운데도 못 참고 자기 몸을 이렇게 긁다가 한쪽 손싸개를 잃어버리고 한쪽 발싸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지금 이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들도 아토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아토피가 얼마나 힘든 거를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얘는 재원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까지 본 아토피 환자 중에 최고로 심한 아토피를 오죽했으면 가슴에 이 진물이 노란 진물이 겉옷으로 배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흐릅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 갓난아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집사님 그 사람 많은 데서 집사님 제가 우리 아들도 아토피였는데 제가 따로 해드릴 거는 없고 제가 여기서 아이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 유모차를 가운데 놓고 무릎을 꿇고 아이의 무릎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을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짧은 몇백 미터 오는데도 이렇게 간지러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 빨리 역사하셔서 이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가려움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피부가 재생되게 하시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정 목사, 너 왜 그런 줄 알아? 너 얘가 왜 아픈 줄 알아? 기도 중에 이게 무슨 마음이지? 근데 하나님이 너 때문이야. 정 목사 너 때문이야 이놈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얘를 낳나? 왜 나 때문이야? 라고 이 기도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이런 생각을 주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놈아 1년 전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가 얘를 너 고쳐주라고 보냈잖아. 근데 네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귀신 쫓아내지 않고 재워서 돌려보냈잖아. 그래서 이놈아 그 귀신 때문에 얘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너 때문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에 대한 무지가 한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가 너무나 잘난 체하고 지적으로 맨날 신학이 뭐고 뭐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있는 체하고 뭐 세련된 척하고 이러다가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여 한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망쳤구나 라는 생각에 밤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몇 날 며칠을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최소한 목회자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2004년도에 한국에 나와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책을 몇십만 원어치를 다 샀어. 다 읽었어. 다 읽고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나,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처리하나를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방언을 못했거든요. 조자리. 요 세 번째, 네 번째, 저 3분의 2 조자리, 저 기둥 옆에 자리. 그때 우리 금요철야 할 때마다 하나님, 목회자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최소한 일평생 목회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세계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존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근데 내가 방언도 못합니다. 하나님 방언 열어주세요. 방언 열어주세요. 하고 방언한다는 방법을 어떤 데서는 할렐루야를 계속 외치면 방언을 한다고, 어디 가서는 이렇게 하늘을 15도 각도로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빨리 기도하면 방언을 한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하는 방법을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했어요. 어떻게든 방언을 받으려고 한 8개월 한 것 같아. 근데 8개월을 하는데도 이 방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8개월 방언 받으려고 방언 받는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면 노력할 만큼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8개월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방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만큼 했는 거 하나님도 아시죠?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방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방법을 다 시도해 봤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방언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나 이제 더 이상 방언 받는 방법, 누가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방언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금요 철야 때 방언하기를 딱 그치고 고개를 숙이고 이제는 예전에 내가 하던 기도 방식으로 조용하게 입술을 열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방언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용조용히 하는 기도 가운데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존재를 마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9장에서 얘기하는 믿는 사람들과 제자 신앙들에게 허락하시는 어둠의 권세를 제어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은 쫓기고, 내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역사가 그때 2003년도, 2004년도에 있었어요. 오늘 교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귀신들, 이 귀신들은 여러분, 한국 사회의 잘못된 베레아 귀신론이, 한국 사회에서 귀신론으로 제일 유명한 분이 김기동 목사님 베레아거든요. 베레아 김기동 목사님의 귀신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적으로는 탁월하지만 잘못된 정의를 하나 내려놓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귀신들은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영이다.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분의 영향을 받은 모든 한국의 목회자들과 한국의 성도들은 귀신이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영, 그러니까 내 부모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귀신이 된다, 이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꿈속에서 어디 점집에 가서 무당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네 애미다 이래버리면, 지나가는 중이 나는 그냥 중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 돌아가신 할아버지 있잖아, 할아버지가 보내서 왔어 이래버리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인정이 있잖아요. 어이구 할아버지 오셨어요. 꿈에 죽은 자가 나타나면 어이구 아버지가 나타나셨네, 아이고 어머니가 나타나셨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원하는 것,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제사밥을 차리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재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귀신은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영이 아니라 그 옛날 영적 전쟁의 과거에 있었던, 하늘에서 루시퍼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 그때 이 땅으로 쫓겨낸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28장이 말하는 것도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귀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지 않고 죽은 우리의 부모나 조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 타락했던 천사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빌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분명한 인식을 좀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요것도 2004년도, 2005년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하루는 우리 교회의 그 당시는 성도님이셨어요.
귀신의 문제에 너무 버거워서 우 목사님을 초빙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으러 간 거예요. 귀신을 쫓을 때 목회자 혼자 하지 않고 팀을 꾸려서 거기 가거든요. 목사님은 앞에서 축사하시고, 세워서 축사할 때 사람이 뒤로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으니 부교육자들은 뭘 하냐면 축사할 때 뒷자리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쓰러질 때 받는 역할을, 이게 예전에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다 알고 있는 룰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담임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축사를 하면 이 사람이 뒤로 발라당 자빠지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발광을 해요. 그러면 그 발광을 할 때 부교육자는 뭘 해야 되느냐? 뒤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쓰러지거나 넘어질 때 육체적으로 잘못되지 않게끔 받는 역할을, 보조자의 역할을 해야지 되고, 같이 가는 신방전도사님들과 같이 가는 권사님들은 옆에서 중보기도하는 역할을, 권사님들은 아시죠? 저랑 같이 다녔던 분은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축사의 현장에서 하는 역할 분담이에요. 근데 이 우목사님께서 이 분에게 귀신을 이렇게 축사를 하면서, 세워서 축사를 하면서, 너 누구야? 나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정체를 밝힐지어다. 너 누구야? 이렇게 명한 거예요. 이 축사를 하면 이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 얘 할머니야, 시할머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시할머니야? 맞아? 그랬더니 난 얘 시할머니인데 나 얘네 집에 와서 좀 살라고 들어왔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축사, 나가! 막 그랬더니 안 나가! 막 이러면서 나가!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막 이러다가 이제 귀신이 이제 술술술술 자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얘 귀신, 얘 시할머니인데, 얘네 시어머니인데, 지금 얘 아들 오늘 가슴에 사표 품고 갔어. 회사에 사표 내려갔어. 고 권사님 기억나시죠? 그 현장에 계셨던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얘네 지금 아들 가슴에 사표 품고 갔어? 너 무슨 소리야? 내가 사표 쓰게 했지.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너무나 힘들게 해서 이 아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날은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가슴에 품고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사가 다 끝난 다음에 빨리 전화하라고. 그 사표 쓰게 한 거, 그 지가 쓰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귀신이 쓰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사표 내지 말라 그러라고. 사표 안 냈어요. 귀신이 사표 쓰게 한 거야. 내가 사표 쓰게 했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축사의 과정 가운데서 또 막 축사를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집안에 조카 하나 죽었잖아, 교통사고로. 그렇지. 너 그래서 깨어나서, 혹시 집안에 조카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뭐라 그러면, 그거 내가 밀었어. 그거 내가 밀었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죽은 내 부모나 그 어떤 내 가족과 친지가 귀신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든 무당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나타난 존재가 정말 할머니라면 손자한테 사표를 쓰게 하는 게 할머니입니까? 조카를 덤프트럭으로 미는 게 그게 할머니입니까? 아니죠. 자기 자식, 자기 자손과는 아무 상관없이 제사밥 하나 얻어먹으려고 붙어있을 곳 없으니까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그 가문을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생각 하나 때문에 손주에게 사표를 쓰게 만들고 조카를 덤프트럭으로 밀어서 죽게 만드는 존재가 그게 무슨 할머니예요?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수 없는 축사를 했지만 이 모든 축사 가운데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4장 교재의 강사가,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귀신은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영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접근하기 쉽게 내가 친밀하게 생각했던, 내가 아쉽게 생각했던 내 마음에 한으로 남아있던 그 존재의 모습을 빌어서 나타난 타락한 천사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아니에요. 또 하나, 만일 진짜 그게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죽은 우리 부모님이라면, 아니 부모님이 어떻게 손주 사표를 쓰게, 인생을 어그러뜨리게 하고 조카를 죽음에 빠뜨려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귀신은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영이 아니라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내가 미련이 남은
내가 친밀하게 생각하는 그 존재의 모습을 빌어 나타난 타락한 천사들이고, 혹시나 행여나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육정이 끊어집니다. 죽는 그 순간에 살아있을 동안에 부모 자식 부부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부 간의 정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친밀한 할머니, 따뜻한 할머니잖아. 죽고 나면 이 육정이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할머니가 아니라 자기 귀신이 돼가지고 자기 하나 살려고, 제밥 하나 얻어먹으려고 여러분 손자와 자손들을 힘든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로 변질되어 버리는, 요 둘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분, 내리지 않을래야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진짜야 라는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지 라는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2003년도에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이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전까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서워해서 나는 그냥 요 세계에서만 살 거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영화 검은 사제들의 그 귀신이 했던 얘기, 야, 가서 네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만 살아. 그리고 가서 전에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영적인 세계에 관심 갖지 마. 발 들여놓지 마. 라는 사단의 이 장난과 괴계에 빠져 그냥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 귀신들은 속지 마세요.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서머리를 제가 다 해드릴 거거든요. 21일 동안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와 싸워 이기는 법, 어떻게 축사하는지, 어떻게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지, 셀프 축사법 뭐 이런 거, 영적인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다 말할 텐데, 이 21일 동안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정과 사모함을 좀 가지시고, 눈의 할례를 좀 받으셔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그 영적인 존재를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